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에스더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를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대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대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에 일종인 불을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을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불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불임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하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구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광고 드린 대로 미랄교회 노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노승환 목사님은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하지만 우리 하늘시학교에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시학교 분립개척에 귀한 비전을 주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비전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곳에 이제 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26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하시게 되는데 토론토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는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귀한 메시지 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면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시학교에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에는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오랜만에 하늘시학교 성도님들 만나 뵙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 설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쳐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우리가 솔직하자면 사실 그리 기쁘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이제 곧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2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 식사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헬라어 알파벳을 배우게 됐다고, 델타니, 오미크론이니, 이제 규제가 곧 풀릴 줄 알았는데 또 얼마 전부터 다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규제가 다시 또 재어오고 교회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한데 서로 같이 식사하는 일도 쉽지 않아서 이럴 때 우리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주권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것에 답하지 못하면 성탄의 기쁨이 참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성숙하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을 때 더 어울리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루한 일상의 반복과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절망을 반복할 때 더 어울리는 말일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를 들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다거나 신비 경험을 하는 절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곤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건 분명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확신으로 우리 믿음이 충만해지는 때가 있죠. 그런 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제는 이런 기대나 이상과는 또 많이 다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수 믿고 20년, 3, 40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더 빈번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경험입니다. 오래전 사막 교부들도 그러했고 중세시대 영성가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도 이런 경험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The dark night of the soul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모든 신앙인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필연적으로 겪기 마련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나는 그게 뭔지 감도 잡히지 않고, 설교 시간은 늘 졸리기만 하고, 누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데 내 기도는 그저 허공을 치는 것만 같고, 나 혼자 말하는 독백 같기도 하고, 어렴풋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딱히 느낌이나 확신 같은 것이 없어서 갈등해 보신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목사나 부흥회 간사 같은 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하는데, 그냥 훈련 받아서 그때 딱 아멘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사실 솔직하자면 그 아멘 하기가 머뭇거려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라고 단정하고픈 순간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영적 침체라 할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은 욥의 솔직한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전 개역 개정으로 적었는데,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동서남북 어디 가도 그분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이 고백이었어요. 이럴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함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충고나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래. 혹은 요즘 시험 들었구나, 너 뭐 죄진 거 있지? 죄 늘 짓고 살긴 하지만 딱히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아니야,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회개해. 대화가 이 정도까지 가면 답답함이 풀어지기는커녕 마음이 더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친구들의 신앙 조언으로 또 인생 조언으로 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고난을 겪었던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욥의 뒷부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니네들이 신앙 조언, 인생 조언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잖아요. 누군가 영적인 갈등과 신앙의 확신이 흔들려서 힘들어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말도 많이 조심해 줘야지 돼요. 함부로 말이 앞서서는 안 될 겁니다. 자, 하여간 이런 하나님 부재 경험 시 우리는 과연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특별한 임재 순간의 이야기들만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나님 부재 경험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체험만은 아닌 거예요. 분명 욥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읽은 그 고백을 했고요. 앞, 뒤, 동서남북 어디 가도 안 보인다, 안 계신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경험은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거듭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하나님의 부재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하지만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서를 읽고서도 과연 이 책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주제를 다루었는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 책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앞으로 다루겠습니다 라고 머릿말에 밝혀놓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론을 따로 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에스더서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역사책으로 주로 우리가 읽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소위 불임절이라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에 유래가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에스더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부재 문제는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라고 how to를 적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힌트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분명 성경에 있는 책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책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서 사람들 간의 대화 가운데에도 예를 들어서 이거 유대인들이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에.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마이 갓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게 없다는, 갓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뿐 아니라 기도, 예배, 제사, 믿음, 천국, 지옥, 메시아 이런 단어들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전혀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 이 책이 어떻게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궁금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에스더서는 분명 우리 기독교 정경 66권에 포함되어 있고, 유대교에 있어서는 특히 그 중요성에 있어서 모세 오경과 비슷한 정도의 대우를 받는 책이에요. 유대교 예루살렘 탈무드에는 여러분 먼 미래에는 성경의 모세 오경과 에스더서만 빼고 다 없어진다고 기록했을 정도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을 한두 개 뽑으라면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그리고 로마서 정도를 뽑겠죠. 그런데 유대교에는 반드시 이 책 에스더서를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불임절에는 하루에 2번 에스더서를 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종교적 색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 책이 이 정도로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그 답은 바로 여러분, 제대로 된 올바른 하나님 경험은 하나님 임재 체험과 하나님 부재 체험, 이 둘을 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통 일상에서는 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부재 체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 줘야 보통 사람들이 체험하는 하나님 체험을 제대로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요.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신 것을 목격하게 되고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 행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책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에스더서는 다르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하게 생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대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안 계시는 듯 한 겁니다.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릴 때 이제 생긴 일인데, 왕의 오른팔이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을 깨워가지고 그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다 없애는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달력으로 2월 말 3월 초에 해당하는, 본문에 보면 이제 아달월이라고 그랬죠. 아달월 13일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실제로 내려집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3장 13절 14절 한번 가보실까요? 에스더서 3장 13절 14절, 저는 개역개정으로 좀 읽을게요. 3장 13절 14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온 것을 가지고도 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혼돈된 상태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따지고 있을 때인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꼼짝없이 죽게 될 리가 있는가.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죠.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유대 사람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반전이 생겨버리잖아요. 모르드게라는 한 유대인이 자기 조카가 되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은 아마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네가 왕에게 말을 잘해서 우리 유대 민족을 좀 살리라고 부탁을 해라. 어려운 일이죠. 에스더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4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하만의 음모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에스더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 그런 계략을 꾸민 하만을 죽이고 유대인은 살려주게 되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그 후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 했던 나무에 오히려 유대 사람을 다 멸절시키려는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달려 죽게 되고요.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 사람을 진멸하라는 조서는 두 번째 왕이 내리는 조서로 인해서 취소돼요. 첫 번째 조서는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조서였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조서가 내려지는데 8장이에요. 11절에서 14절. 8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을게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보를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날을 다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죽음 당하지 말고 보호해라. 그뿐 아니라 반대로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세력들을 도리어 니네들이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조서의 내용이 내려온 거죠. 정당방위 차원에서 너희를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되려 죽이라는 명령이 왕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루에 다 할 수 없어서 하루를 더 연장받아서 수산에 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죠, 수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14일에도 그 반대 세력을 도륙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3일에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죽이고 14일에는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요. 수산에서는 13, 14일에 유대인들의 대적을 죽이고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유대인의 적 7만 5천 명이 도륙당하고요. 수산궁 안에서만 500명을 죽이게 됩니다. 하만과 하만의 아들 10명도 이때 다 죽어요. 정당방위와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보시면 9장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게 했는데, 이 하만이라는 친구가 원래 주사위를 던져서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9장 24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내용이 이렇잖아요. 유다 사람 원수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부루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그죠? 주사위가 히브리어로 뿌루이거든요. 부루. 그래서 이 날을 부림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부림절의 유래가 이제 이러한 건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오늘날도 부림절기가 상당히 큰 축제절기예요. 부림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행사와 의식을 행합니다.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함께 읽고요,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구제를 합니다. 자기들도 죽을 뻔했다가 구제받았으니까 너희도 이웃을 구제해라, 이런 의미예요. 음식을 해서 잔치하는데 그 나쁜 놈 하만의 귀라고 이름한 하만's ears라는 그 쿠키, 삼각형 형태의 쿠키를 만들어서 먹고요. 유대인들 많이 사시는 동네 가면 3월 초경에 분명히 그런 과자 보실 거예요. 삼각형의 하만의 귀라고 불리는 과자.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로윈 데이 때 아이들이 뭐 복장하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부림절날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걸 해요. 에스더 옷을 입고 어린아이들이 모르드게로 변장을 하고 하만의 복장을 입고 할로윈 때처럼요. 그리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제가 2013년에 노예에서 목사님들하고 이스라엘의 성지 연구 여행을 다녀왔는데, 마침 우리가 갔을 그때가 2월 말이었어요. 그해 부림절이 2월 23일, 2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부림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봤어요. 동네마다 아이들이 변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데렐라 복장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에스더 복장이 아니라 거의 할로윈하고 흡사해요. 신데렐라 복장도 하고 스파이더맨 복장도 하고 애들이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부림절에 이렇게 복장을 하고 마스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할로윈도 아닌데 부림절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의식이냐는 거죠.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는 건 이해가 가요, 그죠? 유래를 찾으려니까 에스더서 읽고 이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림절을 지키는구나. 선물 주고받는 것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자기들이 구제받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자.
근데 할로윈 영향도 아닐 텐데 왜 마스크를 하고 왜 이런 복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하는 걸까? 마스크를 쓰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복장을 하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 실체를 가린다라는 것이 의도예요. 그게 메시지고요. 불임절에는 여러분 술도 많이 마셔요. 술이 잔뜩 취하게 허락된 절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날만큼은 정말 막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 마시게 해줘요. 재밌죠? 술을 많이 마시도록 장려하는 절기라는 게. 왜 그럴까? 왜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게 할까? 왜냐면요, 취하면 누가 누군지 서로 못 알아보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못 알아보게. 축제니까 뭐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죠? 아니요. 즐기라는 게 아니고요. 취해서 서로 못 알아보게. 복장과 마스크를 해서 서로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에스더서의 중심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에스더서의 메시지를 축제할 때 행하는 여러 전통, 풍습 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에게도 이게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말 대단한 거죠. 에스더서의 메시지가 뭐기에 이런 풍습을 지키는가? 왜 서로 못 알아보게끔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가? 여러분, 이 메시지 때문에요. 역사와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보이시지 않지만 되어진 일을 봐라. 우리가 멸절당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나라였지만 거기서 오히려 우리가 더 숫자가 불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맞다. 그 메시지죠. 마치 마스크를 쓴 것처럼, 여러분 제가 그 팬데믹 기간에 미랄교회에서 한 번은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참 잘생겨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하니까. 마스크 벗기 전에는 참 예쁘겠다 했는데 벗자마자 뭐지?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하던데요. 그 얘기예요. 내 삶에 닥쳐오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 순간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안 좋은 일 같은데 되돌아보니 좋은 일이었고 그게 은혜였고, 좋은 일 같았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고. 인생사 세옹지마라 그러죠. 변방의 한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세옹지마. 노인의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주위 사람들이 위로를 했어요. 안 됐다고. 그러니까는 노인이 이게 복이 될런지 어떻게 알겠어? 그랬다고 그래요. 과연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와서 두 마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축하해 줬어요. 이거 잘된 일이다. 그러니까는 노인이 이게 화가 될런지 어떻게 알겠어? 아닌 게 아니라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발을 부러뜨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안 됐다고 위로하자 노인은 또 이게 복이 될런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마침 전쟁에 나가서 젊은이들의 전쟁에 끌려가서 열에 9은 죽었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무사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9장 22절 보시면 9장 22절이요.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모르드게가 달려 죽어야 하는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 아달월 13일 유대인이 죽어야 한 그날에 오히려 그 죽이려 했던 세력이 죽고 선악 하나님,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은 이렇게 숨겨져 있고 큰 그림이 항상 우리에게 뚜렷이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그 순간 깜깜한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했을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출해 내셨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전의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의도라니까요.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처녀, 그가 왕비가 된 것이 우연일까, 하나님의 섭리일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지금 그 높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말한 것이 우연이었을까, 하나님의 섭리였을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각오한 것이 우연이었을까, 섭리였을까? 왕이 에스더를 나라의 절반을 줄 만큼 사랑한 것이 우연일까? 여러분, 다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의 연속입니다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셨던 거죠. 자신의 언약을 둔 그 백성의 하나님은 그런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이 다 꼬리와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섭리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의 악한 계획과 결단, 정치함,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버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렌 위얼스비 목사님이 사실 그 얘기 하신 거거든요. 에스더서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의 최고의 일루스트레이션이다. 에스더에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때의 기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임절 사건을 유대인들은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불임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누카 절기 유래처럼, 하누카도 유대인의 절기죠. 초를 태울 5일이 하루치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8일 동안 탔다 그러잖아요. 가지고 유대인들 그 회당에 가면은 8개 초 달려있는 그런 상징물들을 놓고 하는 게, 하루밖에 태울 초가 없었는데 8일 동안 탔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어떤 원인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런 부분 역시도 에스더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적 같지 않은 기적, 우연 같고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들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에스더를 읽으면 구절구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심지어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도요, 페르시아식으로 읽을 수도 있고 히브리식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한 이름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큰아이 이름이 예렘인데, 그죠? 영어식으로 제레미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우리 발음으로 그냥 예렘 이렇게 해서 그 예림이라는 한자까지 적어가지고 한국식으로도 읽고 미국식으로도 읽잖아요, 그죠? 제레미, 예레미.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페르시아식으로 읽으면 그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를 히브리어 어원을 찾아서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숨기다, 비밀이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숨기다, 비밀이다. 신명기 31장 18절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31장 18절이요. 신명기 31장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시죠? 여기 숨기리라가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헤스털이에요. 헤스털. 예, 그러니까 그게 어원이 돼서 에스더가 나오는 거거든요. 숨긴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문자 그대로를 풀어서 읽으면 여러분 The Book of Hiddenness, The Book of Secr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려진 것의 책, 숨겨진 것의 책 이렇게 되는 거죠. 성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모든 신앙인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것도 자주 수시로 우리는 경험을 해요. 그러나 그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듯한 그 상황, 그 순간은 여러분 절대 부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니까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깊게 묵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선포를 하는데 이사야서 45장 15절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실까?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더 정화시키시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이렇게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태양이 강하게 비칠수록 사람의 눈은 더 시력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도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성한 빛이 우리 영혼에 가깝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직 정결하고 정화되지 않은 영혼에는 그 빛이 오히려 어둠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어둠의 광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과정이 지나고 눈이 깨끗해지고 드디어 우리는 신성한 빛을 보게 된다 이랬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전에 어떤 빌딩을 찾는데 여러분 한국 나가가지고 그 구글 맵을 가지고 빌딩들을 찾아다녔어요. 길을 찾아다니다가 빌딩을 찾는데 바로 내가 찾는 그 빌딩 앞에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진으로 볼 때는 그 빌딩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였는데 걸어가서 그 앞에 바로 서서는 이게 너무 높고 너무 이게 크니까 빌딩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찾았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품 안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에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 슬픈 일 이거 다 합력해서 분명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의 기쁨. 여러분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을 때 생겨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왕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끔찍한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게 세상이 어두울 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도 그 사실은 확인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시잖아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부재는 가장 강력하고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요 표현이었거든요. 부재하시지만 동시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참 볼 것 없는 자리, 절규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였던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자리고 초상날이 변해서 잔칫날로 바뀐 자리예요.
십자가 사건 때 하나님은 자리를 잠시 비우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아니요. 숨어 계신 것 같았으나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날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성도들 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답으로 오늘 나의 삶, 우리 시대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분이 안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분이 나를 버리셨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성도님들, 어떤 면에서 믿음은 그저 버티는 거기도 해요. 코로나 팬데믹의 지루한 일상 반복, 이제 정말 이제는 좀 끝나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또 경제 봉쇄가 들어가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시간들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망과 침체 연속이지만 일단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짠 하고 눈앞에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버티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 가도 안 계시고 뵐 수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신앙의 시험이 들 때도, 아니 그럴 때 오히려 에스더서를 읽고 또 읽고 한번 버텨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죠.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 품에 너무나도 포싹 안겨 있어서 그 품 안이 너무 커서 내 눈에 그분이 안 보이는 것 뿐이구나. 늘 뵙고 있음에도 알지 못했을 뿐이구나.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표현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믿겨지신다면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맞는 성찬절이 참으로 기쁨이 될 수 있죠. 그 기쁨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성도님들,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지난 1년, 지난 2년 교회도 많이 어려워졌고요. 다시 대면 예배 시작해서 또 있어야 되는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오고 싶으셔도 또 있어야 되는데 안 계셔서 마음의 염려가 되기도 하고, 교회 입장에서는요, 목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체도 이 기간 동안에 문을 닫고 한 사업체들이 한둘이 아닌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네, 그런 의문이 떠오를 때 오늘 말씀을 되새길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지만 그 어느 책보다도 강하게 또렷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그런 요소들을 다 합력하여서 재료로 삼으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제 마음에 확신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묵상하고요. 그러면서 혹시 마음에 감사한 제목들이 떠오르시면 우리 하나님 옆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